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레위 9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장치가 완벽하게 구비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모습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는 모습과 전혀 달리 불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하냐 물으신다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동행하는 모습이 방식이 비로소 레위기 9장부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이기에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시간을 다 초월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것은 이제 무서운 하나님이죠. 불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번제물을 태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가까이 오기만 하면 모두 다 죽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이 불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번제단이 있는 한 자기들을 향해서 불심판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놀랍게도 이 불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 희생물은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이 불로 살라져서 죽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갖고 향을 불살랐기에 여호와께서 친히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였다 하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을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8절을 읽어보시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향을 아침 저녁으로 불살라야 합니다. 향을 불살랄 때 아침 저녁인데 성전엔 등불이 있죠. 아침이면 등불을 끄고 저녁이면 켜고 그 일을 누가 담당하는가? 바로 출애굽기 30장에선 대제사장 아론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향을 불사르게 드리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불살라 드리죠. 그러면 우리들은 출애굽기 30장을 근거하여서 이들은 대제사장 아론이 하게 되는 것을, 즉 이들이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할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불살라 드렸기에 불살라 죽은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심판을 불살랐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향을 대제사장 아론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얼마든지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불살라 올릴 수 있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향을 불살라 올렸다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지적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근거하더라도 이들이 향을 불살라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답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불입니다. 불에 출처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성막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언약궤로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입니다. 울타리 안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천막으로 쳐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 아래 보면 아궁이가 있고 위쪽으로는 태우는 석쇠가 있죠. 번제단 뒤쪽에 서쪽으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씻는 용도입니다. 그곳을 지나면은 천막 쳐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막,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첫 번째 들어가면은 성소 오른쪽에 6개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12개죠. 좌측에는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분향단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휘장이 천막으로, 근데 그 천막은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 위에 천사가 내려다보는 지성소, 그 상자 뚜껑을 우리가 안에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을 속죄소, 시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 위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수송아지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수염소 피를 들고 한 차례 들어가서 죄용서함을 받습니다. 바로 그 향단의 위치가 지성소와 성소의 그 경계선에 있는 바로 지성소에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로 들어가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갖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을 보았는데 불을 켜고 불을 끄고 켤 때는 바로 그 번제단에 불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 번제단의 불은 영원히 꺼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향단에 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향단의 불도 바로 번제단에서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가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향을 불 피우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 번제단을 불살랐기 때문에 그 불이 그 앞부분에 있었던 제사 이후 모든 제물을 태우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갖고 불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 그걸 가지고 안 가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이다 올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성막을 섬길 때에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술 마시고 그래서 아무 불이나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나, 우리는 또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10장의 사건은 9장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1절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일에 이은 9일째다. 우리가 이거 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흘렀지만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이 9장에는 무엇이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까? 언약의 그 시스템이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완비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20장은 언약의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작동이 되지 않는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그래서 10장은 8일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들어갔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긴장감이, 이 긴장에 대한 이 긴장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불태우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목격을 했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남달리 더 경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 자체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와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 그걸 함부로 소홀히 할 수가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이 인간이란 족속은 시간이 흐르면은 다 체험을, 목격했던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을 다 삼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또 회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첫 번째 마음을, 처음에 그 마음을 다 삼켰기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하는 에베소 교회 우리가 말씀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근데 인간이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기에 그래서 성소에서 섬기는 일들이 이제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지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상황이 그 성소의 그 일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 안엔 피비린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피냄새로 범벅이 된 그 성소 안은 그 성막 안은 그 자체가 바로 피 자체라는 겁니다. 피 냄새로 진동을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짐승을 태우고 하루 종일 짐승을 태우고 가죽을 벗기고 제 냄새, 가죽 냄새, 짐승 타는 냄새 그야말로 천지가 진동하며 피가 줄줄 흐르며 그 속에서 짐승의 똥이 나오고 그야말로 악취가 범벅이며 그 냄새야말로 하루 종일 그 악취 나는 그 피냄새 나는 바로 그곳에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막을 잘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그 성막 안을 우리가 상상하는 낭만적인 그런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낭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성소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아주 멋지게 보이고 멋진 풍경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막 구조를 보면서 그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기에 그야말로 참 뭔가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고 뭔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런 멋진 상상, 그런 아름다운 상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낭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이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이 구약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상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 종일 지금 여러분들이 짐승을 잡아서 계속 매일 그렇게 불을 태워 보십시오. 그 가죽을 벗겨 보십시오. 그 짐승의 가죽이 그 타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짐승에서 나오는 온갖 찌꺼기, 그런 똥, 또 거기서 쏟아 나오는 온갖 것들, 그런 그 내장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 태우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매일 그 속에서 그 냄새를 그 지금 맡는단 말입니다. 피냄새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 피냄새를 하루 종일 그 맡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피냄새 나는 피가 줄줄 흐르는 바로 그곳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 혈맹에서 지금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초점이단 말입니다. 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냐?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다가 아비후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라리 저렇게 살아가면서 그 상황을 지금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상황을. 이 정신없고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이 보통이겠습니까? 이 나다가 아부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게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이 지금 정신이 지금 없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느냐고 무엇이겠어요? 지금 10절 이후에는 지금 술 마시지 말라고 나와있지만은도 술을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무엇으로 견디겠습니까? 인생이 인간이
술 마시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술을 안 먹고 그러면 되느냐 하고 이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은 지금 사람이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피냄새만 조금만 맡아도 사람이 정신이 없는데 하루 종일 지금 이 문제가 상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시키대로 하면 되지. 이불이나 저불이나 뭐가 다르겠느냐? 과학자들이 지금 그 성분을 분석하면 사실 뭐 이불이나 뭐 번지된 그 불이나 그 안에 그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살라 죽였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왜 죽이시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언약의 시스템이 지금 중요하단 말입니다. 구약에 지금 우리가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언약의 시스템. 그 언약의 시스템을 누구를 위해 지금 이렇게 주냐는 겁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이 지금 알아야 할 거는 그런 피냄새가 진동하고 그런 악취가 나고 그런 하루 종일 짐승을 태우니까 죄까지 나올 정도로 또 태우고 계속 태우지 않습니까? 똥도 나오고 온갖 것들 짐승에서 나오는 그런 거 다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놓치냐면은 그 언약의 시스템이 자기들을 위해서 준다. 이 제사장들은 지금 그렇게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위임식을 받았으니 위임을 받았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뭐 이불이든 저불이든 그냥 하나님이 맹하셨으니까 그냥 아무 불이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항을 불사르면 되지 않느냐. 그 언약의 시스템 자체가 자기들을 위해서 주었다는 생각하니까 또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이 시스템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 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자기들 제사장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라고 그걸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10장 3절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을 얻겠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그 영광을 얻는 방식이 그 뭐냐는 게 뭐냐. 하나님 영광 얻는 방식이 대부분 나다가 아비유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게 아니다는 게 지금. 인간은 방금 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뭔가 익숙해져서 긴장감도 사라지고 이 인간이라는 자체는 이 처음 그 긴장 그 마음이 다 이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 살아가면서 익숙해지면 다 이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누구든지 간에 중요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저렇게 아니고 다 된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의 죄가 이렇게 보이고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서 짐승이 죽는 나중에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십자가가 이해되고 그 은혜를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돼버리면 은혜가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은혜로 나는 그렇게 잘 할 수 있다. 나는 똑바로 그 행위대로 내 행위대로 그렇게 진다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안 된다. 거룩하게 안 된다 나가야 된다만 하더라도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 하면 할수록 좀 되지만 또 무엇이 이렇게 되네. 또 맞으면 또 이렇게 돼버리네. 또 이렇게 뭔가 돼버리네. 잘 안 되네. 하지만 자꾸 이렇게 또 잘 안 돼. 자꾸 안 되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아니고는 이 십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진다 자꾸. 그게 바리새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거룩하게 살았다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거룩해지고 뭐 거룩한 생각, 꿈속에도 걸어가도 누워도 잠자도 거룩한 생각하고 삽니까 진짜? 우리 속에 나오면 전부 더러운 것만 나오게 돼 있는데 악한 것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나오는 게 더러운 것만 나온다고. 인간은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꿈속에도 걸어가도 누워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한 것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거룩함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거룩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서 영광을 있게 받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죄인들을 반드시 죄인은 불로 심판한다는 거. 불로 심판한다는 거. 그 불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걸 오늘 말씀의 초점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은 불로 심판한다는 거. 이 심판에 버린다는 거. 죄인은 용서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불로 심판해도 나중에 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 끝내버린다는 거. 불로 완전히 끝내버린다는 거. 죄인은 용서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죄인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그걸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인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인식을. 이렇게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는 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성전하시어 뭐가 되셨습니까? 인자가 되는, 인자는 심판주가 됐단 말이에요. 심판주. 그 심판주의 그 능력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느냐? 천국 갈 자는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자는 지옥 보내는, 바로 이 땅이 반드시, 이 땅은 심판보다 마땅한, 반드시 이 땅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로 나중에 심판을 해버린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함으로 말하면 이 심판주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내린다. 어디서 심판이 결정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근데 다른 데서 내가 뭐 잘되고 성공하고 거기서 하는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안에 거룩함이 있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금 무슨, 이 본문에서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십자가를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심판을 이렇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인들을 불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걸 지금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또한 이 십자가 안에 영생과 구원과 생명이 있으니까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날마다 삶으로 이 죄의 용서, 죄는 이 지금 우리가 어제 보았던 9장에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성령이 임하여서 날마다 지금 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는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죽으시는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그 은혜에, 그 소망의 나라에 그 들어가는 그 은혜는 날마다 지금 작동이 되는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위해서 이 십자가 피 증인이 되는 바로 이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참 성도고,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제 용서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긍휼을,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입고 살기에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이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피 정인으로서 날마다 땅에서 정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